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 새롭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신 대로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 히스토리 성지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안전하고 또 큰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면 우리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억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의미 있게 보낸 하루는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마음을 쏟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특별히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 감정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사건과 정보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힐 수 있지만 사랑으로 묶여있는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사랑으로 묶여 오랫동안 간직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에게는 바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겪은 일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끼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실제로 순교하기 1년 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시간이 맞춰지고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도 자신이 죽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부패하고 적대적인 로마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으로 견디면서 살아갈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유언적인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따뜻한 호칭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달려간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이후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그는 들었지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그 대상에 묶인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를 1순위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신이 묶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떼를 먹일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양식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친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자들에게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겠죠.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탐욕과 죄악대로 살아가는 게 참 자유라고 주장하고 이게 진짜 멋진 거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끝날이 있고 심판을 말하는 이 성경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이나 이제 새롭게 되는 재창조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100년을 채 살기 어려운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가 창조하지도 않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가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전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앞서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조롱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자신이 경험한 사건 하나를 대표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재림을 나타내는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인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의논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나타내었고, 엘리야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배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에 파기되었던 언약을 새롭게 완성하실 사역을 이들과 의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잠시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마치 일시정지를 누른 것처럼 이 장면을 한번 멈추고 보면 어떨까요? 구름이 왔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모두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연상케 됩니다.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 뒤에 성도들만 나타나면 어떨까요?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인성 안에 감추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분명한데, 이 신성의 모습은 부활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의 왕적인 위엄과 재림 때 나타날 영광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재림까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사야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인용되었어요. 출애굽기부터 이사야까지 성경의 전체 구속사에서 한 인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 어떤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서 무리를 일으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는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변화산에서 내가 놀랍게 경험한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계시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묵상은 어떠하십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이 주는 이해와 관점에 따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것을 비웃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수긍하고 거짓 가르침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채 결국엔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모여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계셨는데 구름 가운데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 나타난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부활 이후에 새로워진 존재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의 모습이 바로 재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승천과 재림이 연결되어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역사가 맞춰지는 세상 끝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마지막이 아니라 역사의 한 복판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도 이것이 주님을 가리켜 한 말씀이구나라고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역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첫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본 추수가 곧 올 것이라는 그렇게 복음을 긴급하게 전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지 수십 년, 수백 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대와 기다림은 약해지고 수그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심리를 이단들은 더욱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이것은 있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이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한순간씩 다가옵니다. 한순간이 지나가야 다음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진행 안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으로서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1000명이 이곳에서 동시에 1분 동안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1분이라는 짧은 순간 이 1000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0명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여유가 영원 무궁히 있으신 분인 거예요.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은 소설 안에 있는 시간에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기록하고 있는 작가는 주인공의 시간에 매이지 않고 모든 시간대를 뛰어넘으면서 주인공과 둘러싼 사건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질서와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와 시간을 지으신 분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이 없다는 판단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나 합리적으로 여길 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의 날이 도래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서 끝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차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채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이란 단순한 이 길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과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욱 결정적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너희 느낌에는 더딘 것이 실제로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깊은 사랑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일지라도 집을 나간 자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고 탕자가 드디어 돌아와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이루신 사건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순전히 오래 참으셔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직 주께서는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마침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늘 내가 몇 시에 찾아갈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언제쯤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부인하고 약속을 조롱했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최후 심판의 불을 자기에게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리는 안치범 씨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경에 마포구에 있는 21개의 원룸이 있는 5층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이때 건물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 안치범 씨는 새벽에 나와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기가 가득 찬 건물로 다시 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 불이 났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새벽에 자고 있던 사람들은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외치는 소리에 듣고 모두가 나와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치범 씨 본인은 연기에 질식해서 5층 계단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열흘 후에 그는 28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그의 손은 뜨겁게 달아오는 문들을 두드리느라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 안치범 씨는 생전에 성우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혼자 성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그 원룸에 이사를 간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 숨진 당일이 성우 입사시험 접수 마감일이었고 그는 응모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한국성우협회에서 그에게 명예성우직을 주었는데 한국 성우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화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직업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갖고 살으려고 했던 그 목소리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에 선택하고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불의 심판으로 타서 해체되고 붕괴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이 쌓아두었던 돈도 마련한 아파트도 졸업장도 어떤 자랑과 명예도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술, 담배 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거나 방탕과 관련되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나그네와 여행자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종착지를 소망하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과 물질, 관심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아있을 영원한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경건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또한 거룩은 더럽고 썩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악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이 타인들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하루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욱 가까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세상이 미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무질서한 세상의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사랑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던진 이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들의 영혼은 깊은 곳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간극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공유하며 날마다 예배함으로 이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와 아빠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 이렇게 우리가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가 마침내 시간의 충만함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약속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서 걸려있는 우리 죄와 죽음의 질병을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